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절이고요.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강상 목사님, 최한규 목사님이시고요. 미래 지도자 선교회 대표로 계십니다. CCC 18년 사역 후에 지금 2016년부터 새로운 전도 전략인 영혼의 호흡으로 세계의 모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함께 동석해 주신 송정석 목사님께서는 현재 저와 같은 교단에 소속하셔서 안양 평안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또 월드컵 기간에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두 분을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강성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주 예수님, 제 마음 중심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기도하고 나서 마음의 느낌이 어떠세요? 있으세요? 네. 이 느낌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기도를 따라 하자마자 느낌이 있대요. 70~80%가 제가 전도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느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왜 아플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창조주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했는데 지금 왜 아프죠?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제 끄덕끄덕해요. 자기 마음이 더러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창조주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근데 이 느낌이 인생에 처음 느끼는 느낌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은 100% 예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눈 감고. 창조주 예수님, 제 마음 중심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근데 이 느낌을 느낄 때 호흡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호흡할 때 마음의 느낌을 느끼게 해놓으셨어요. 호흡을 우리가 그냥 산소 공급하는 장치로만 알았는데 마음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한번 호흡해 볼까요? 들이마시고, 그래서 마음이 시원한 느끼죠. 리프레싱, 신선한 느낌. 이게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라.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잖아요. 그러면 리프레싱 데이를 주신대요. 리프레싱 데이, 리프레싱 필링, 시원한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영적인 느낌이에요. 네. 네. 이제 웃어진다는 거죠. 웃어져요. 우리 바다? 기억났어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게 마음이라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근데 이 전도의 전략은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만드셨는데 지금 마음에 초대하면 느낄 수 있습니다. 라는
접근을 이제 해요.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만드셨어요. 되게 어색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되게 자연스러운데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해요. 네. 일본에 갔더니 어떤 크리스찬이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라는 질문까지 내가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창조주시거든요. 네. 우주 공간과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생영이란 단어를 썼어요. 네. 육체의 완성과 더불어 영의 완성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코로 생기를 넣으셔가지고 진짜 코로 호흡하면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예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마음이라는 단어를 창조하셨다는 구절을. 와, 이거 찾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시편 33편 13절 시편 33편 15절에 숨어 있는데요. 이거 참 진짜 찾기 어려웠어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법인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그래서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을. 근데 마음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뭐라고? 아유, 뭐, 질문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놀랬다. 죽어요. 성경 구절. 이거 엄청 찾기 어려워요. 시편 22편 26절 끝절에 안 적어놨어.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Heart live forever. 마음이 영원히 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마음의 목적이 뭐죠? 마음의 목적.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성경 구절대로 하면 사람 마음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대요. 마음이 항상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을 결정하셨대요. 사람 마음이 항상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창조한 걸 후회하셨대요.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와, 이게 지금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후회하실 정도였다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산다. 근데 마음의 생각이 악하면 심판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만든 거를.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아멘.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지난주에 스페인 쿰브레 교회에서 이제 이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영어를 공부했지만 영어가 짧아가지고 또 통역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이제 짧게 핵심만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 멕시코 딱 도착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했고
또 저녁에 활동하고 돌아와서 샤워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땀이 범벅이 됐는데 샤워를 안 하면 기분이 어때요? 찝찝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되게 괴로운 상황으로 발전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마음이 샤워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인데, 마음이 이제 샤워를 안 했으면 더럽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못 볼 수 있다.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근데 어떻게 마음을 샤워하죠?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영입니다. 네. 육체로 사는 동안에 영이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을 살린다고 했어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영이 있는 사람들.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를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하셨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 엄청난 진리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한테 했다니까요. 죄악으로 막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 천사들의 형상,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영을, 예수님 믿음으로 영을 선물 받는데 못 보죠. 영이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을 못 보죠. 근데 영을 받는 거예요. 이 영이 천국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기쁨, 평안, 즐거움, 자유, 아름다움, 이 모든 게 축적된 생명체잖아요. 천국에서 사는 생명. 엄청 황홀합니다. 이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이 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영이죠. 영.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을 살리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가인의 자손들, 사람의 그 아들들이라고 하죠. 아들, 딸들. 근데 거기에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가인의 자손들도 번성해가지고 세상에 가득 찼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득 찼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 이 아내를 삼았다는 게 결혼했다라는 뜻으로 나는 이해는 안 되는데, 자기 정욕대로, 육체의 욕구대로 여자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의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간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심판하기로. 이게 다 악해져 버렸어. 그래서 마음이 육체를 따라갔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육체의 욕구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갔고 죄를 생산했어요.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반복되는 주제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생산해요. 근데 우리는 육체도 갖고 있고 영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서 생각의 전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악한 생각을 막 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 즐겁잖아. 핸드폰 게임해. 우리 청년들 게임 많이 하죠.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그대로 가버리면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야 돼. 어른들 중에도 혹시 게임 많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 줄이십시오. 대신에 아침에 샤워하십시오. 마음을 샤워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샤워하시냐면은 샤워기가 여기 우리 숙소의 샤워기 위에서 뚝 떨어져요. 고정형이야. 거기를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이 너무 중요해요. 샤워의 시점이에요. 이게 샤워하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다 처리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죠.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육에서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흐르잖아요. 샤워기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로 이제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십시오. 근데 죄를 고백하지 않고 딱 숨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제가 쓰는 모든 용어가. 바로의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반역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계속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호흡이 안 되고 딱딱하잖아요. 이건 죄가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씻어내셔야 돼.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피로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1분 샤워 충분합니까? 군대 가면은 야 3분 샤워 끝내고 와. 찝찝해요. 갔다 와서 5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전도할 때 그 나리타 공항 근처에서 그 전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일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생각나려나? 하루 종일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하루 종일 전도하세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통역을 통해서 사모님이 한국분이라 통역해 주셨어요. 목사님 아침에 30분, 점심에 30분, 저녁에 30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시면서 그 피로 마음 씻는 기도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겠다고 확 받으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한다고 그러면 하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모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모세됨은 뭡니까? 거룩성이잖아요. 거룩성. 지성소에 날마다 거하는 거룩함이 보존됐잖아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밖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혹시 마음의 느낌이 점점 좋아지고 계신가요? 호흡. 호흡.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얼굴에 막 풀려가지고 잘 웃어요. 기뻐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파리올림픽 할 때는 지나가던 여성분이 외국분이에요. 아유, handsome, how handsome, 막 이래 저보고 막 이래요. 활짝 웃으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전도하니까 막 성령의 능력이 막 더 물붓듯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전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전도가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리더가 내 차를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제일 전도를 열심히 한 최한규 목사를 위해서 차를 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가라고 그런 말이 나왔어, 나한테 영어로. 그래? 알아서 갈게. 그래가지고 저기 차 한 대 있길래. 근데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막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 형제가 나를 찔렀네? 막 아파. 그 차를 이제 배정을 해가지고 차를 탔어. 근데 그때부터 혼자 이제 막 눌리는 거예요. 이 형제 왜 이렇게 하지? 이 형제 왜 이렇게 막 판단이 오니까 막 이제 내 영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판단을 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장미꽃은 가시가 있지, 가시에 찔렸다고 장미를 짓밟아 버려야 되는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한번 장미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 가시 한번 찔리자. 주님, 형제를 용서합니다. 했더니 싹 해소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도착해가지고 형제가 오더니 sorry, we must hug. 허그 해줘라. 나는 그냥 화가 아직 안 풀려가지고 돌아가려고 하고 나를 붙잡더니 허그하자는 거예요. I love you. 그랬더니 싹 해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음날 아침에 새 마음으로 다시 처음 만난 사람처럼 새롭게 만났습니다. 이게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기분 나쁘게 해요. 가족들이. 남편과 아내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막 전쟁 그러잖아요. 또 엄마 아빠와 자녀 기분 나빠요. 멕시코에 있는 차하고 서울에 있는 차가 교통사고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멕시코에 있는 차, 내 앞에 있는 차랑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선언하지 않으면,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싸움, 미움, 이 죄악을 생산하는 감정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안 와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즐길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한 게 분명할지라도 내가 먼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물 좀 마시겠습니다. 어떻게 메시지가 도움이 되세요? 아멘. 소리가 좀 작네. 근데 이제 진짜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아멘. 여기서 구약의 성전을 엄청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부터 막 성막 만드는 구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빌딩을 쌓았잖아요. 천으로 이제 성막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진짜 성전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성막 이전에 성전이 있었고요. 모세의 성막 이전에 성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었던 거죠. 그죠? 그럼 성전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구조와 그 순서대로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2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2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전. 그럼 내가 성전이 아니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당에서만 성전에, 이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고 와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존재가 성전이다. 성령이 계시다. 성전의 순서대로 예배하자. 이게 필요한 거죠. 아까 샤워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바라보자. 그게 성전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마당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양을 태우는 거예요. 어린 양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야지 내가 제사함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시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게 나의 예배의 시작점입니다. 아멘.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노떼아가 있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제사장들이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안 씻고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죽이셔요, 그것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에 속함 받지 않은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건 들어봤는데, 성소 들어갈 때 손발 안 씻으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거, 아까 찬양 인도하실 때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이끌어 주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회개 기도 없이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회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 받는 핵심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면 7 등대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첫사랑이라고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죠. 첫사랑. 나를 향해 불타는 그 첫사랑. 7 촛대. 촛대에 불이 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촛대 옮길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 언제 갖고 계셨어요? 그 느낌 있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지? 부부간에 막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권태기가 왔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감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정을 회복할 거예요? 부부간에. 왜? 이게 되게 저도 왔었죠. 근데 이게 아내가 이제 여자로 안 보여.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해. 너무 이쁘다. 의지적으로.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감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지고 말을 해버리니까 내 아내가 이렇게 이뻤구나. 20대 때 이뻤는데 결혼할 때도 이뻤는데 지금도 너무 이쁘다. 난 세계 최고의 미인과 살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내 정신이 그렇게 감정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세계에서 최고 아름다운 여인과 살고 있어요. 이게 첫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사랑스러워. 예수님이 만든 이 꽃밭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나비들 너무 황홀하게 날아다니고 예수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예수님이 만든 작품들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그거죠. 첫사랑이 식어버렸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이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수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그냥 그리스도인의 근본이에요. 근본.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근데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가 있으면 충만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씻어야 돼. 예수님 피로. 마음을 씻으면 그래서 마음의 입구, 문, 여기서 씻고 들어가야 돼요. 씻고 들어가야 돼. 가장 깊은 데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마음을 계속 씻으셔야 돼요. 인간의 정신의 병은요, 마귀들로부터 옵니다. 정신과 의사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영들의 움직임의 세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만이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능력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요. 두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할 때에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가고,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걸 봤다. 사람 마음에서 귀신이 나갈 때 하늘에서 귀신의 권세가 떨어진다는 말을 하셨어요. 이런 구조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것을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중보기도. 5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내 문제, 막 내 필요, 내 가족의 필요 막 이렇게 강구를 하는데 그걸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돼. 준비를 하시고 5번째 단계에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지성소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히브리서 4장 끝쪽에 보면은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면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한다. 이 멕시코에서 생존하시고 살아가시 얼마나 힘드세요. 오다가 목사님이 이 도시 이 삶을 얘기하는데 이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시면 샤워할 때 들어가시란 얘기예요. 마음을 샤워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피를 의존하시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에 들어오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버지의 궁율과 자비가 우리에게 충만하고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진짜 이게 보장돼 있어요. 천군 천사를 통해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리빙 처치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셔서 주목하여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관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생명의 영을 가족들이 공유하게 하시고 내 이웃이 공유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멕시코의 모든 육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운동이 리빙 처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원 목사님, 사모님 기름 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